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한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미련하고 둔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철저히 죄인을 가리워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사연 집사죠.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 이거 아주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여 년 동안 각자 살다가 부부로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가정도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과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서 맺어진 제자들 교회가 아닙니다. 창조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놀라우신 역사심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과정들 속에 6년 전에 이 언약 땅에 제자들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이곳을 찾아들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강요나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요 그것은 사람의 집단의 모임일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순서에 있는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왜냐면 좀 좁아서. 근데 그 옆에 설교 요약문에 보면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냥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보시면서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주야, 하나님에게는 오직 우주밖에 없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관심 주시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할 때에 왜 결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처음에 왠지 모르게 끌려서 그죠? 뭐 남자들은 첫째도 이뻐서 둘째도 이뻐서 셋째도 이뻐서 오롯이 이쁜 아내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결혼할 때 이야기를 들어볼 때 결혼식장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고민한다고 그래요.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이 남자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막상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죠? 남자들도 이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크로스 돼가지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예뻐서 결혼해서 결혼하고 나면 그 예쁨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의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도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로지 이 남자가 나의 전부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크로스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식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오로지 약속. 사실 오늘 반지를 끼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아내와 저와 결혼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반지를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안 맞아요. 꽉 끼가지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꼭 꼈다고 해서 약속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는 그 약속, 결혼식 때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쁨이 사라지고 참 아름답고 예뻤던 그것이 오히려 힘들게 되어지고, 그죠? 예전에 설레고 예전에 그 마음에 끌렸던 그 매력들이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점점점 그것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끌렸던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관계를 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오로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루어져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결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두셨고 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뭐하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로토브라고 해서 완성품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브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내가 나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나요, 남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나니까. 내가 나를 보고 부끄러워해?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완성품, 그것이 토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토부를 깨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성도 간의 관계가 왜 깨져요? 죄 때문이에요. 절대 이게 가만히, 그래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 감정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에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와 뭐하기 위해서요? 결혼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성경 전체예요. 너네 말씀드리지만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나의 사자라는 뜻이 말라기라고 했어요. 나의 사자의 이 핵심 두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언약과 회복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부부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이 관계로 설명하면서도 계속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더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으로 딱 찔러주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요, 모두 다 자매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우집사님하고 우주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관념으로 보면 안 맞죠, 그죠? 버릇없죠, 그죠? 우리 우주가 아버지한테 형제니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근데 한 아버지 앞에서 창조주되신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과 형제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보증을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도법,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아무리 다가선들, 사실 제가 스님 자녀들하고 이게 교제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먹혀요.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집의 아들이거든요. 그 집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전도했겠습니까? 사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땅이 뭔지도 모르고 후손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땅이 이곳인가 저곳인가 그죠? 계속해서 보통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까지 누구요? 보통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될 거고 조카도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또 떠나라.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로까지 데리고 가죠. 근데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 땅에. 이게 애굽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락가락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모리아산이라는 그곳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세워주시죠.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착해서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등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끼어져서 저는 인간 함께 못 살아 이런 마음이 순간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보면 또 처음에 느꼈던 처음에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예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어야 될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됐고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없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야 될 성도가 어디 있고 교회 안에 없어야 될 성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이 맞으면 저 사람이 있어도 되고 내 마음에 틀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없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태원 클래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로이가 이 직원들이 가게라고 얘기해요. 가게가 직원. 그게 기독교 이 교회의 관점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득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세워진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재입성시키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이라는 그 곳 앞에서 하나님과 뭘 합니까? 거기서 다시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잖아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것을 더 확정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다시 맺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부모 사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것이 이 자리인 줄 믿고 오늘 약속이 회복되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너 떠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강제로 해서 막 무조건 막 후리쳐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로 이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말 한마디를 할거라도 정말 이 아브라함이 거꾸로 틀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이루시며 그 약속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막 강제로 어떻게 막 우리에게 억박을 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우리를 공부하시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창조해. 내가 너희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눈 떼지 않고 길을 닫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이걸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 이 육신의 정.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유다는 누구냐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이고요. 이 유다의 이 지파는 왕의 지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이 땅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세워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난 저 사람보다 가방끈이 짧은데요? 난 저 사람보다 직위도 낮은데요? 뭐가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바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상 속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져도 도저히 소망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너무 심해요. 중국보다 지금 이란은 사망자가 더 속출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지금 뻥 뚫려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밤새 안녕이라고 엄청나게 벌써 4명의 사망자가, 4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두렵죠. 공포스럽죠. 이게 눈에 보이면 싸우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혹시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거 막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할 거 없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 않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제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고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보면 강화도라는 곳에 교회 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일자라고 하는 하나 일자라고 하는 이 학렬로 저는 비우자를 쓰는 국당오파 경주시 국당오파 38대 손인데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아들은 상자 돌림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의 학렬,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일자라는 것을 써서 자녀들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성일이, 제일이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일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일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주하고 이 목사하고는 이씨와 오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안이지만 우리는 이 육체의 피를 나눈 그런 한 가족으로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뜨리는 게 뭐냐? 이것을 깨뜨리는 게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가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되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욕되게 했다. 이건 깨뜨렸다, 꿰뚫었다라는 할랄, 이슬람인들이 할랄 제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소나 가축을 잡을 때 목에 이 꿰뚫어서 피를 다 뺀 이게 바로 할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 욕되게 다 꿰뚫었다, 깨트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첫 번째 그들의 행위는 뭐냐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딸이라고 하지 왜 이방신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안 믿는 자매, 안 믿는 형제하고 교제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철저히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그건 철저히 육체적인 생각.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 하나님, 한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딸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방신의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냥 와서 혈육간에 그냥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 속에 뭐예요? 영적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고 마귀냐?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너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호감스럽고 너무 설레고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정말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방신의 딸들처럼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육체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월삭 기도회 이것만큼 송구영신 예배 이것만큼 교회가 아무 필터링 없이 받아들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에요.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의 막 별의별 헌금 진짜 어느 교회 가니까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헌금 제목이 쫙 있어가지고 막 그거 한 개만 해도 그죠? 1,000원씩 하기 좀 그렇잖아요. 최소한 5,000원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개만 하면 그거 다 할 수도 없고. 이것처럼 이방신들의 딸들을 들어오는 것처럼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들어와서 나 편하면 좋아.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쾌락적이고 내가 내 마음에 그냥 나만 좋으면 돼 하는 이런 식. 이런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11절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무엇을 욕되게 했다고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여기 프리노트 1번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그 성결이 뭐로 해석되어 있어요? 성소로. 이방인의 딸과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게 뭐 피가 섞이고 인종이 섞이고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가 믿는, 그가 속해 있는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들어왔을 때 무엇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성소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방 신들의 딸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린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내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린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린 아내는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에 보면 주로 13살부터 18살까지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13살 얼마나 어려요? 뭘 알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이고 더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이방신들의 딸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린 아내를 버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강지처를 버리면 뭐, 그죠? 조강지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조는요, 찌꺼기 조예요. 이게, 막걸리 담고 이렇게, 어릴 때도 제가 이 막걸리 담고 찌꺼기 그거 조금 얻어다 먹었는데, 막 처음에는 뭐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는데, 나중에 취해요. 그래서 정신몽롱해가지고 쓰러져서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거 먹고 자는. 이처럼 힘들고 정말 오죽하면 그걸 얻어다 먹였겠어요. 근데 정말 형태를 보면 이게 쌀인데요. 막걸리를 내리고 나서 그걸 쭉 짜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뭐가 있겠어요? 영양분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그걸 먹는데요. 이렇게 찌꺼기, 조강, 이 미강이라 하잖아요. 쌀 이게 뻗기거나 그 강. 이처럼 이게 저희 동네 사투리로 딩기라 딩기 이게 이제 쌀 타작하고 나면 거기 나온 고운 가루들이 있는데 이걸 미강으로 이렇게 뭐 요즘 여성들은 팩으로도 쓰기도 하던데요. 그런 걸 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먹을 게 없으면 그걸 함께 먹었던 조강지처.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했던 같이 지내왔던 그 조강지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왜 버려요? 뭐 때문에요? 철저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육체의 이득 때문에 버린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헌신자처럼 버려지고요.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 내 욕심. 그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받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너무 똑같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약속을 팽개치고 이방신들의 딸들을 취하고 조항지처를 버리고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을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하여 하겠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부부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다는 건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직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너에게 한 남편만, 한 아내만 세워줬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크다면 남편도 한 10, 아내도 한 10, 뭐 이렇게 세우고,
교회도 막 이것저것 막 뭐 해서 이런 쪽이 저런 쪽만 하지 뭐 하나만 세웠겠느냐.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only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고요, 또 하나라는 말은 퍼스트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거면 네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99.9%는 사랑하고 0.01%는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결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깨트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 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한 몸으로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들을 가리는 데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짓된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해놓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5절에 보면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리라. 이는 경건한 자손.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독생한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 전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방신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방신들에 대한 유혹이 있어도 깨트려 버리시고 어릴 때 얻었던 그 안에 비록 우리 제자들 교회를 보면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경건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경건한 씨이신 경건한 자손이신 구원자되신 예수가 나타날 것이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을 이루고 경건한 후손들을 세우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원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